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레위기 관련된 4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에서 5절을 보면 산모의 부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하기까지 33일이 필요하고 그 기간에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딸을 출산할 경우에는 아들보다 2배인 총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일을 부정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 2배나 부정의 기간이 긴 것은 여성 차별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은 정말 거룩한 일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이 생명을 출산하는 일을 부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아무래도 모든 산모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명을 출산하는 일을 부정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피가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그 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몸 안에 있어야죠. 이런 몸 안에 피가 있을 때만이 이것은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피가 있어야 될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을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힘을 상실한 거예요. 자, 레위기가 말하는 최고의 거룩의 상태는 뭐냐면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생명의 힘이 상실된 이게 뭐예요? 시체인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시체를 가장 부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상태가 가장 거룩한 상태라면 생명의 힘을 상실한 것은 가장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거냐면 피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몸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생명의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생명의 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출산을 레위기는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아들을 출산했을 경우와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 부정하는 기간이 달라요. 자, 아들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총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근데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요, 총 80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부정의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가? 이 당연히 여성차별적인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현대 사회에서 달라졌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AD 1세기 어떤 로마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남편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먼 나라로 출장을 갔어요. 근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가 아마 임신 중이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아들이면 살려두고 딸이면 죽여도 좋다고 그래요. 버려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 당시에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좀 하등하게 이해하고 좀 남아를 선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딸 둘이 있으면 금메달, 뭐 딸 하나 있으면 은메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딸에 대한 어떤 그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에 나와니 이것도 너무 가부장적인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 아니야? 여성을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여자애가 태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남자애들보다 부정의 기간이 2배로 길어야 돼?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여성 차별적인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남성 중심의 신이다 라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여성 차별적인 분이신가? 남자들만을 편드시는 가부장적인 신이신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자,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거든요. 남자만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여자를 사람 아래의 존재로 하나님이 치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약간 좀 불편하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직면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 옹호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출산의 규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여성 차별적인 분이신가? 남자들만을 편드는 가부장적인 신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실 텐데 라는 하나님 옹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산모를 부정하다 규정함을 통해서 산모들이 어떤 손해나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규정함을 통하여서 산모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죠? 어떤 손해를 당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모를 부정하다 규정은 했는데요. 산모가 입게 되는 피해나 손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뭐라고 비슷한 거냐면 지난주에 레위기 11장에서 돼지를 부정하다 규정했는데 여러분, 돼지 자체가 부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돼지를 부정하다 규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돼지를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돼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부정하다 규정을 통해서 실제 돼지가 입게 되는 피해나 손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들의 식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제물이 될 위험성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부정하다 규정함을 통해서 돼지가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레위기 12장에서 산모를 부정하다 규정함을 통해서 사실은 산모가 입게 되는 어떤 피해나 손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산모를 부정하다고 규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산모를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행위인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존재를 걸고 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데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한 여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 출산은 부정한 거야. 너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성 밖에 나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내기 위해서 꼭 성경을 읽으실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남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남성들을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남성들을 향해 이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산모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어떤 일도 시키지 마라. 어떤 접촉도 하지 마라. 여자애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어떤 일도 시키지 말고 어떤 접촉도 하지 말고 어떤 의무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위기 12장의 이 규례는요, 산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노동으로부터, 남성들의 성적 착취로부터, 종교적인 의무로부터 산모들을 보호하는 산모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당시에 남성들이 출산을 한 여인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아마 출산한 지 한 2, 3일 지나지 않았고요, 일시켰을 수도 있어요.
출산한 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잠자리를 갖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들과의 어떤 만남을 철저하게 차단케 하기 위해서 산모를 부정하다 규정하신 거예요. 근데 부정하다 규정된 산모가 실제 있게 되는 어떤 손해나 피해도 존재하지는 않아요. 단지 남성들로 하여금 그 여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모든 의무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산모에 대한 규정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산모 보호법이고 합법적으로 산후 몸조리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이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인가? 여러분, 여인뿐만 아니고요, 가족들 모두가 아들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출산을 했을 때 아들을 낳아야만이 어떤 그 아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산모에게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몸의 회복이 빠르겠죠. 자, 그런데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산모도 뭔가를 이뤄내지 못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몸의 회복 기간이 느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2배의 기간, 80일 동안 완전히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산후 몸조리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머니들이 37일, 21일 동안 산후 몸조리 기간을 가진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들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40일,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80일 동안의 합법적인 산후 몸조리 기간을 주신 것으로 레위기 12장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인의 월경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일주일간 부정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월경은 여성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명 지어주신 것인데 월경을 부정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위기 12장과 연관성 속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경하는 여인을 부정하다 규정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월경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손해나 피해도 입고 있지 않아요. 단지 부정하다 규정함을 통해서 남자들로 하여금 여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7일의 기간 동안 여인은 부정하지만 집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노동으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7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필요도 없어요. 7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여인은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요,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월경하는 여인을 부정하다 규정한, 그래서 월경하는 여인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남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인들이 월경하는 7일의 기간 동안에도 노동을 시켰을 거예요. 잠자리를 가지면서 성적인 착취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부정하다 규정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만남을 차단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법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법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남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것도 월경하는 여인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속죄일 당일에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아사셀을 위하여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이거 많은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질문하신 것처럼 속죄일 당일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사용을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아사셀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위경 에녹서에 보시게 되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 또는 악령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귀신이나 악령에게 염소 제물을 바치라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여기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요, 아사셀로서 광야로 보낸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가 아니라 아사셀로서라는 거죠. 여기 아사셀로서라고 하는 것은 속죄 염소로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속죄일은요, 1년간 누적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고 정화하는 날이거든요. 자,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한 마리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을 멀리 보내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염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의 염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속죄의 염소를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 행위의 근거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일에 행했던 아사셀 염소, 즉 속죄 염소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 사용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질문하신 것처럼 레위기 21장을 보시게 되면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아니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제사장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에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교에서는요 레위기 21장의 근거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학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레위기 21장에서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사역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사장을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 사람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장애를 가진 제사장들은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급료는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은 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받은 무노동 유임금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차별이라고 해야 됩니까? 특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제사장들은요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받아야 될 급료는 받은 거예요. 노동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별이냐 특혜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요 인격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너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면 안 돼.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여러분 만약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인격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역은 하지 못하겠지만 급료는 받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기능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많은 신앙인들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멋진 말을 선포하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그런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여러분 사역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된 3D 업종이에요. 엄청난 육체의 노동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짐승 도살이잖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도살하려고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도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분고분 희생을 맞이하는 소 없어요. 어떤 생명도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짐승들 잡아갖고요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다리도 붙잡아야죠. 제대로 쳐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성막과 성물을 관리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육체적 에너지가 요청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과도한 육체 노동을 행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업무에서는 배제시키고 대신 생계를 위한 급료는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4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부정에 대한 규례에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산모를 부정하다 규정한 것이 여성차별적인 본문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산모가 입는 어떤 피해나 손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남성들에게 한 것이다. 만약 남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 남성들은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들에게 노동도 시키고 잠자리도 갖자고 막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남성들에게 산모를 부정하다 규정함을 통하여서 어떤 접촉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회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의무로부터 그들을 면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산후 몸조리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으로 레위기 12장의 이 산모 출산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인을 월경한다고 해서 여인이 부정하다 규정됨을 통해서 어떤 손해나 피해도 입지 않는다. 7일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고 월경하는 기간 동안에 남성의 노동 착취와 성적인 착취로부터 여인들을 철저하게 보호했던 법이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과 아사세를 위하여 염소를 바친다고 할 때 이 아사세를 위하여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마치 아사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로서 바치는 거다. 여기 아사셀로서라고 하는 것은 속죄 염소로서. 그래서 이날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1년 동안 누적되었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으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멀리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사셀 염소, 속죄 염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레위기 21장에 장애를 가진 제사장을 사역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급료는 받았다.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다. 무노동 유임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별로 봐야 되는지 특혜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왜 제사장으로 하여금, 장애를 가진 제사장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뭔가 성스럽고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쉽지만, 실제 그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짐승 도살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엄청난 육체 노동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요청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제사장들로 하여금 고된 노동은 하지 못하게 했지만 대신 생계를 위한 급료는 지급하게 한. 그래서 장애인 차별 본문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신 말씀으로도 레위기 21장을 읽을 수 있다. 자, 오늘 이 네 개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위기에 대한 마지막 질문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